지난주 우리는 만나와 메추라기 은혜 직후에 무리바 시험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영광의 산 정상에 올랐을 때에 부르짖음의 응답과 은밀한 은혜를 받았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시험의 광야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가정도 가장 좋은 그때마다 광야를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드디어 100세의 아들을 낳아 더 바랄 것이 없었던 그때에 아들을 드리라는 시험을 받습니다. 이삭은 직접 판 그 우물에서 판 땅에서 물이 나오는, 지금으로 치면 로또에 당첨된 것 같은 그때에 시비가 붙고 시험을 경험합니다. 야곱은 그렇게 바라던 장자권을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에 집을 떠나 광야로 도망하게 되었고, 요셉은 그렇게나 형제 중에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그렇게나 기뻤을 때에 형들로 인해 팔리는 광야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보면 창세기 아브라함 가족 이야기 전체가 시험의 광야의 이야기이고, 이 광야를 잘 통과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대구 소망교회 가족들도 우리의 후대에 광야를 잘 지나간 그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와 교계마다 공통되게 아쉬워하는 요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오랜 신앙을 가진 분이 참 많은데 교회와 교계에 정작 어른이 없다라는 겁니다. 큰바위 얼굴의 이야기처럼 바라고 따라 살았더니 나도 그렇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잘 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교회에 오고 보니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당의 분들과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참 좋고 든든한 반석 같은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존경할 어른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 교회의 큰 재산이요 유산입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어른입니까? 어떤 분을 우리가 어른이라고 합니까? 이재철 목사님과 고 이어령 교수께서 나눈 그 대담을 엮은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에서 어른과 노인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른이 되느냐 노인이 되느냐, 그 분기점은 내가 나를 더 생각하느냐, 상대를 더 생각하느냐, 바로 여기서 갈라집니다. 어른은 모두를 감싸고 덮어주고 자기 것으로 채워줍니다. 그렇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예수님은 진정 어른의 모형이고 어른 중에 어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어른은 어떤 사람입니까? 높은 학력에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좋은 차, 좋은 집을 가진 사람이 어른입니까? 아닙니다. 광야 없이 인생의 순탄대로만 잘 살아온 분이 어른입니까? 아니에요. 어른이 누구냐면 누구나 겪는 인생의 광야, 신앙의 광야길에 하나님께 더 듣고 더 먹고 더 따르면서 또 이웃을 조금씩 더 이해하고 또 다른 광야길을 걷고 있는 자들을 품으면서 광야를 잘 지나온 분이 어른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른이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장년 가운데서도, 젊은 부부 가운데서도, 청년들 중에도, 교회 학교에도 우리의 후배들에게
광야를 잘 지나온 흔적을 남겨주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대구 소망교회를 섬길 때에 광야와 어려움이 없었던 목사가 아니라 시험의 광야를 주실 때에 하나님과 성도들과 함께 이 광야를 잘 지나가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그런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광야를 지났던 한 가정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네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장년분들도 다 잘 아실 거예요. 이미 성도분들을 잘 알고 있는 말씀은 참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없고 듣기 전에 이미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겠다라고 다 정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말씀을 또 감동 주시고 제가 또 전하게 된 것은 지난주에 이어서 탕자 가족을 광야라는 관점으로 좀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시험의 광야에 대한 말씀이었다라면 오늘의 말씀은 고난의 광야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둘째 아들 그 탕자와 큰아들과 그 아버지 각자가 겪은 고난은 무엇이었고 광야는 무엇이었는지를 보고서 또 이를 어떤 노력으로 건너갔는지를 보고서 오늘날 우리 가정이 처한 고난의 광야를 잘 지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탕자가 겪은 광야가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제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멘. 둘째 아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을 미리 주기를 요청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추측하기로 뭔가 방탕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 재산을 요청했고 그렇게 또 살았을 것이다, 또 실제로 살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3절에서 그 아들이 재물을 모아서, 다르게 말하면 아버지가 준 땅에 대한 부동산과 가축을 다 처분하고 돈으로 바꿔서 모아서 간 곳이 먼 나라다라는 이 점은 그가 단순히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집을 나간 것이 아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렇게 살고 싶었으면 옆 동네 갈 수도 있고 그 집에서 그렇게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이 아들은 먼 나라로 갑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그 집을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것도 멀리 떠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뜻과는 다른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거기서 살고 싶었습니다. 이는 교회 밖 하나님을 부인하는 비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수도 있고, 교회 안에 있고 신앙도 있지만 정작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주일에는 여기에 있지만 한 주간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먼 그곳에서 순간순간 드는 내 욕심을 따라 탕자처럼 살아갔던 지난 한 주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작 탕자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다 좋았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으면 그 잔소리를 들어야 하고 주는 만큼만, 늘 주는 대로만 먹어야 하고 가정의 가치관을 따르는 그 수고와 부담이 늘 따르는데 이 모든 것에서 해방된 것처럼 보입니다. 아버지 광야 같은 집을 벗어나서 누구도 부럽지 않은 황홀한 인생을 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떠나면 그렇게 느껴지실지도 몰라요. 더 편하더라, 더 좋더라, 더 잘 되더라, 더 자유롭더라,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있더라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이 결국이 어떻습니까? 결국 홀로 남게 됩니다. 돈도 시간도 다 허비하고 때마침 나라에 흉년이 들고 그 앞에 대비할 능력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어서 그는 홀로 남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마지막 모습과도 같아 보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보란듯 잘 살려고 했는데 자신의 집도 없어 남의 집에 빌부터 들에서 돼지를 치며 돼지 사료 그 뒤엄 열매를 먹으며 그가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던 그가 광야에 홀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큰아들이 겪은 광야가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집을 떠날 때 형 장남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탕자가 집에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위해 잔치를 벌였다라는 소식을 집 밖에서 들었을 때에 큰 아들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먼저 28절을 보았더니 분노가 나서 잔치에 집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집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나옵니다. 나와서 함께 들어갈 것을 권하지만 오히려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큰아들 그 말과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동생은 떠나고 싶었던 집 어떤 힘겨움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힘겨움을 형은 그대로 버텨냈습니다. 묵묵히 자리를 지킵니다. 집을 함께 세워왔고 아버지의 명을 다 따랐습니다. 동생이 나간 것도 화가 나고 아무렇지 않게 돌아온 것도 너무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남이 진짜 화가 나는 것은 아버지가 그 동생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 주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형 마음에 이미 동생은 없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소중한 살찐 송아지를 최고의 잔치 때만 잡는 송아지를 잡아다가 지금 자리를 지키고 수고한 본인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게 아니고 저 못난 동생을 위해 잡았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 형은 화가 났습니다. 이 역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고 교회에 출석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지만은 나를 몰라주는 그 사람에게 나를 몰라주는 것 같은 하나님께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왜 내게 더 복을 주지 않고 왜 나를 더 인정하지 않고 세상 사람 보란 듯이 나를 더 높여주지 않는지 나의 나라와 의가 채워주지 않아 화가 나고 섭섭하고 혹 교회도 못마땅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과 다른 그 상황에서 그 분노에서 고난에서 형은 광야에 홀로 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탕자 가족 중에 아버지가 겪은 광야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가정에서 가장 큰 피해자, 고난을 겪은 사람은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유산을 물려준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죽음을 앞둔 상황입니다. 둘째 아들이 자신의 몫을 미리 달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무례한 일이었고 아버지가 빨리 죽으면 재산을 받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으니 미리 달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그 말 이후에 실제로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잃어버립니다. 큰아들은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동생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지냅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큰아들은 난리가 납니다. 가슴에 묻어둔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온 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장남은 모릅니다. 몸은 함께 있는데 아버지를 위해서 집에서 수고하는데 정작 아버지를 너무나 모릅니다. 그러고 보면 아버지는 늘 혼자였습니다. 이전에는 둘째 아들이 떠났고 지금은 첫째 아들이 집 밖에 나가 아직 들어오지 않고 떠났고 다 아버지를 떠나 집 밖에 있습니다. 태초의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가 겪어온 광야입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그렇게 홀로 외로이 광야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족들의 고난의 광야가 언제 종식됩니까? 말씀을 봤더니 둘째 아들의 탕자의 광야는 아버지의 집에 돌아왔을 때 끝이 납니다. 큰아들의 광야는 그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말씀이 다 보여주진 않지만 아버지의 속마음을 듣고 아버지의 그 뜻을 알게 될 때에 끝이 납니다. 아버지의 광야는 두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집에서 함께 잔치할 때에 끝이 납니다. 그럼 여러분, 이와 같은 고난의 광야를 끝내기 위해서 누가 어떻게 노력을 합니까? 말씀을 보았더니 단 한 사람만이 이 광야를 끝내고 온 가족이 하나로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그것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만 노력하고 있어요. 이 집의 회복을 위해 둘째 아들이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큰아들이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두 아들은 자기 먹을 것을 찾아 걸어가고 있는데 아버지만 애를 쓰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 유산을 미리 챙겨받아 그렇게 큰 상처를 내고 나갔습니다. 못된 놈이에요. 그럼에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날마다 기다려주고 먼 거리임에도 아들을 알아봐 주고 치근히 여겨주고 달려가 목을 안아주고 입 맞추고 다시 받아줍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가장 좋은 옷을 다시 입혀 명예를 회복시켜 줍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며 아들이 내 아들이 맞다라는 지위를 회복시켜 줍니다. 종처럼 신없는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그 발에 신을 신겨 종이 아니라 너는 자유민이다라고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것은 오로지 아버지의 노력입니다. 큰아들이 그렇게 섭섭하다며 밖에서 화내고 집 밖에서 안 들어오고 있을 때에도 그를 찾아 나선 것은 역시 아버지였습니다. 작은 아들을 찾아 나서듯 큰아들도 찾아 나섭니다. 그 아들의 마음을 다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위로해 줍니다. 이미 자신의 것이 다 아들의 것임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동생이 돌아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며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은 이런 것이라며 아버지는 큰아들을 설득해 줍니다. 오로지 아버지의 열심만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버지의 광야는 누가 해결해 줍니까? 아버지의 광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는 아들이 없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아들들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그 아들들이 너무 좋다라며 집으로 돌아오는 것만으로 기뻐합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희생을 합니다. 두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네덜란드의 빛의 화가 렘브란트를 잘 아실 겁니다. 얼마 전 금요 심야에도 말씀드렸지요. 그는 천재적 재능으로 20대에 17세기 유럽의 최고의 화가의 반열에 오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명문가 미녀 사스키아와 결혼하여 부와 명예를 일찍이 모두 가지게 돼요. 젊은 시절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사치스럽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렘브란트였는데 자신의 작품이 스캔들에 휘말리게 되고 화가의 명성이 몰락하고 그가 점차 내리막길을 걷다 파산에 이르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나이 30살에 1936년 첫째 아이가 죽고 1938년 2년 뒤에 둘째 아이가 죽고 1940년 셋째 아이가 죽고 1964년 아내 사스키아마저 죽고 맙니다. 그는 외롭고 비참한 삶을 살다가 1669년에 63세로 굶어 죽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렘브란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긴 마지막 유작이 주보 천면에 실린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입니다. 화면에도 보이실 텐데 주보와 화면을 보며 함께 이 그림을 보기 원합니다. 그림에서 빛의 진원지는 아버지의 얼굴이며 모든 대상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서 그 아들이 돌아왔음에 안도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눈은 초점을 잃었고 심하게 짓물려져서 거의 실명 상태인 듯 보입니다. 매일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며 눈물 짓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아버지는 마치 암탉이 알을 품듯이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아들에게 얹힌 두 손을 자세히 보면 오른손은 가녀린 여성의 손이고 왼손은 투박한 남성의 손입니다. 이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을 동시에 담아서 돌아온 아들을 완전한 용서와 사랑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탕자의 모습을 볼까요? 탕자의 모습은 그 자체로 만신창이입니다.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아버지 품에 머리를 기댄 작은 아들은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는 어머니 자궁 속의 태아의 모습이며 어둠의 세계에서 벗어나 빛의 세계로 새롭게 태어났음을 상징합니다. 신발이 벗겨진 상처투성이의 왼발은 방탕한 삶을 살다가 나락으로 떨어진 작은 아들의 삶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또 신발을 신고 있는 오른발은 처참한 삶 속에서 간신히 정신을 붙들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려고 했던 그 걸음을 상징합니다. 아들 오른쪽의 작은 칼은 호신용이기보다는 자신이 아버지를 떠나갔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맞다라는 신분 증명의 징표입니다. 아버지를 버린 자신을 종으로 써달라고 했지만 그 칼 한 자루는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임을 뜻합니다. 어찌 보면 이는 렘브란트 본인의 자화상을 그린 것이었습니다. 오른편에 아버지와 같은 붉은 가운을 입고 권력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들고 있는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큰아들입니다. 줄곧 아버지를 보필했던 큰아들은 불만이 가득합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감싸 안았지만 큰아들은 죄인을 판결하는 판사처럼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거리를 두고 차가운 눈빛으로 동생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큰아들의 두 손을 보면 어두운 오른손이 밝은 왼손을 짓누르고 있는데
복잡하고 이중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두 손과는 다른 두 손입니다. 큰아들의 다리를 보면 오른발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작은 아들 탕자는 그 오른발에 의지를 담아 아버지에게로 나아왔지만은 큰아들은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이 희미합니다. 아버지의 돌봄과 보호와 평안에 감사를 잃은 모양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은 그이지만은 아버지의 자비로운 마음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아버지를 떠났다가 인생의 쓴맛을 보고 나서야 돌아왔던 작은 아들.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그 소중함을 모르고 이기심을 숨기기 위해 동생을 단죄했던 그 큰아들. 어쩌면 우리 안에 이 모습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여전히 우리는 고난의 광야에 홀로 서 있을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홀로 힘겨워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분을 건져주는 것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결같은 아버지의 사랑과 노력과 열심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고난의 광야를 잘 건너가게 하실 겁니다. 광야에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또 어루만져 주셨듯이 그 탕자를 품에 날개 그늘 안에 안아 주셨듯이 큰아들의 무지를 달래가며 품어 주셨듯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의 여러 고난은 탕자로 같은 고난, 큰아들 같은 고난, 그 어떤 다른 이유로 인한 모든 고난은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게 인생을 가장 힘들게 하십니까? 그 광야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속마음을 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그것이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이며 세상의 상식과 맞다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이야말로 지금의 고난을 지나는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길이 되어 줄 것입니다. 그 길 따라 광야를 지나갈 때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또 다른 탕자의 마음, 세상을 이해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며 세상과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어른이 되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내 정욕대로 살던 죄와 그로 인해 맞닥뜨린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몸은 교회에 있지만 내 만족과 유익을 내세웠던 교만하고 완악한 모습으로 인해 광야 가운데 있는 메마른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여전히 못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아버지 집에 다시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또 다른 일을 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어른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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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다시 아버지의 마음을 듣습니다. 힘겨운 지난 한 주의 고난과 인생의 아픔과 눈물, 아버지를 떠나 겪게 된 스스로 만든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줄 사람 없어. 나를 도와줄 공동체 없어. 나를 도와줄 나라 없어. 홀로 외로이 울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눈을 들어 나아갑니다. 아버지, 탕자와 같은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큰아들과 같은 우리를 다시금 달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먹고 마시고 듣고 따르며 풍성한 믿음의 삶,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런 우리의 변화된 삶이 우리의 가족들과 친구들, 이웃들에게 생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메말라 고난의 광야를 겪는 죽어가는 시대 속에 참된 어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아버지의 집으로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먼저 십자가로 나아가신 장다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고난,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결같은 아버지의 사랑의 빛이 지금도 우리를 비추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둠 속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방탕하게 행하던 삶을 멈추게 하시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있고 신앙을 오래 가졌다 말하였지만 여전히 나의 나라와 의를 고집하며 그렇게나 섭섭해하고 좀처럼 분을 사귀지 못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발견하며 다시 아버지의 집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또 다른 세상의 아들들 딸들도 살릴 수 있는 저희들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